자, 오늘 부처님의 당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오신 분들은 아주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오늘 내용이 정말, 우리 삶에 너무도 중요하고 귀한 내용이라서 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269쪽, 269쪽. 사후에 운명이 다른 이유예요. 우리가 다음 세상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고, 어떤 사람은 축생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269쪽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후의 운명이 다른 이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많은 비구들과 고살라 전역을 유행하던 중 살라라는 브라만 마을에 도착하였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소문이 돌았다. 수행승 고타마는 샤카족 출신으로 집을 떠나 유행하다 이 마을에 닫았다. 한간에서 고타마 존자는 아라한이고 완전히 깨달았으며 지혜와 실천이 원만하고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의 지혜를 통달했고 중생을 잘 다스리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고 부처이며 세존이시다. 천신과 마라와 범천이 사는 천상세계와 수행자와 브라만이 속한 인간세계를 바로 깨달아 가르침을 펴신다.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을 올바른 뜻과 바른 말로 설하신다. 빠짐없이 부족한 청정한 출가 수행자의 삶을 보여주신다 라고 한다. 이제 깨달은 이를 직접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 이윽고 마을 사람들이 세존을 찾아 배웠다. 어떤 이는 세존기에 예경 드린 후 한쪽에 앉았고 어떤 이는 인사말 등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한쪽에 앉았고 어떤 이들은 공손히 절을 하고 한쪽에 앉았고 어떤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쪽에 앉았다. 모두 자리에 앉은 후 세존께서 여쭈었다. 고타마 존자시여, 무엇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 어떤 이들은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비참한 곳, 고통스러운 세계, 사막도, 지옥에 다시 태어납니까? 무엇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 어떤 이들은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행복한 곳, 천상세계에 태어납니까? 제가자들이여, 어떤 이들은 바르지 않고 법답지 않게 행동하기 때문에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비참한 곳, 고통스러운 세계, 사막도 지옥에 태어난다. 어떤 이들은 올바르고 법답게 행동하기 때문에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행복한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고다마 존자께서 자세한 뜻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간략히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존자께서 자세히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제가자들이여, 그렇다면 자세히 들으라. 내가 설하겠다. 네, 세존이시여, 제가자들이 대답했다.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제가자들이여, 바르지 않고 법답지 않은 행동을 몸으로 3가지, 말로 4가지, 마음으로 3가지 지을 수 있다. 몸으로 짓는 바르지 않고 법답지 않은 행동 3가지는 무엇인가? 어떤 이는 살아있는 것을 죽인다. 흉악하고 잔인하며 걸핏하면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며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지 않는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진다. 마을이나 숲속에서 사람들의 재산과 재물을 도둑질하여 가진다. 잘못된 성생활을 한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 자매, 친척들의 보호를 받거나 남편이 있거나 법으로 보호하거나 이미 약혼한 여성들과 성행위를 한다. 이 3가지가 몸으로 짓는 바르지 않고 법답지 않는 행동이다. 제가자들이여, 말로 짓는 바르지 않고 법답지 않은 행동 4가지는 무엇인가? 어떤 이는 거짓말을 한다. 법정 모임 친척들, 조합,
왕실 등의 증인으로 불려가서 여보게 아는 것을 말하시오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는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하거나 알면서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말하거나 보지 못하면서 나는 봅니다 라고 말하거나 보면서 나는 보지 못합니다고 말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하여 하찮은 세속적 이익을 위하여 진실이 아닌 줄 알면서 거짓말한다. 나쁜 의도로 말한다. 여기에서 들은 말을 다른 곳에 옮겨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갈라놓는다. 다른 곳에서 들은 말을 이 사람에게 옮겨 저 사람과 이 사람을 갈라놓는다. 화합하는 일을 갈라놓고 분란을 만들며 분쟁을 좋아하고 분쟁을 즐기며 분쟁을 기쁨으로 삼고 분쟁을 만드는 말만 한다. 거친 말을 한다. 다른 이들에게 험한 말, 심한 말, 상처 주는 말, 모욕적인 말을 해서 화를 돋구고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한가한 잡담을 한다. 부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하며 쓸모없는 말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법에 반대되는 말을 한다. 쓸데없고 부당하고 터무니없고 이익이 없는 말을 부적절한 때에 한다. 이 네 가지가 말로 짓는 바르지 않고 법답지 않은 행동이다. 제가자들이여, 마음으로 짓는 바르지 않고 법답지 않은 행동 세 가지는 무엇인가? 어떤 이는 탐욕스럽다. 다른 이들의 재산과 재물을 보고 저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소서라고 탐한다. 미워하고 나쁜 의도를 품는다. 이들이 모두 목숨을 잃고 죽게 하소서, 잘리고 멸망하고 사라지게 하소서라고 저주한다. 잘못되고 왜곡된 견해를 따른다. 보시한 것도 없고 공양 드린 것도 없으며 제사 올린 것도 없다. 선하고 악한 행동의 결과도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다른 세상도 없다. 어머니 아버지도 없다. 화생도 없다. 바른 지혜로 깨달아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선언한 덕스럽고 고결한 수행자와 브라만도 없다라고 믿는다. 이 세 가지가 마음으로 짓는 바르지 않고 법답지 않는 행동이다. 그러니 제가자들이여, 어떤 이들은 바르지 않고 법답지 않게 행동하기 때문에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비참한 곳, 고통스러운 세계, 사막도 지옥에 태어난다. 제가자들이여,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을 몸으로 세 가지, 말로 네 가지, 마음으로 세 가지 지을 수 있다. 제가자들이여, 몸으로 짓는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 세 가지는 무엇인가? 어떤 이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생명을 죽이지 않도록 삼간다. 모든 생명에 자비심을 내어 몽둥이와 무기를 내려놓고 성심껏 너그러이 대한다. 주제하는 것을 가지지 않고 주제하는 것을 가지지 않도록 삼간다. 마을이나 숲속에서 사람들의 재산과 재물을 도둑질하여 가지지 않는다.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도록 삼간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 자매, 친척들의 보호를 받거나 남편이 있거나 법으로 보호하거나 이미 약혼한 여성들과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몸으로 짓는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이다. 제가자들이여, 말로 짓는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 네 가지는 무엇인가? 어떤 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삼간다. 법정, 모임, 친척들 앞, 조합, 왕실 등의 증인으로 불려가서 여보게 아는 것을 말하시오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는 알지 못하면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알면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하고 보지 못하면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보면 나는 봅니다 고 말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하찮은 세속적 이익을 위하여 진실이 아닌 줄 알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쁜 의도로 말하지 않고 나쁜 의도로 말하지 않도록 삼간다. 여기서 들은 말을 다른 곳에 옮겨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갈라놓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 들은 말을 이 사람에게 옮겨 저 사람과 이 사람을 갈라놓지 않는다. 분열된 이들을 화합시키고 친복을 도모하며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즐기며 화합을 기쁨으로 삼고 화합하는 말만 한다. 거친 말을 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도록 삼간다. 온화한 말, 듣기 좋은 말, 호감이 가는 말, 마음에 닿고 공손하며 많은 이들이 원하고 공감하는 말을 한다.
한가한 잡담을 하지 않고 한가한 잡담을 하지 않도록 삼가한다. 적당한 때에 말하고 사실만을 말하고 좋은 말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법에 대해 말한다. 기록할 가치가 있고 합당하고 적절하고 이익되는 말을 적당한 때에 한다. 이 네 가지가 말로 짓는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이다. 제가자들이여 마음으로 짓는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 세 가지는 무엇인가? 어떤 이는 탐욕 부리지 않는다. 다른 이들의 재산과 재물을 보고 저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소서라고 탐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고 나쁜 의도를 품지 않는다. 이들이 모두 원한과 고통과 걱정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하고 축복한다. 바르고 왜곡되지 않는 견해를 따른다. 보시한 것도 있고 공양 드린 것도 있으며 제사 올린 것도 있다. 선하고 악한 행동의 결과와 가보가 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 화생이 있다. 바른 지혜로 깨달아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선언한 덕스럽고 고결한 수행자와 브라만이 있다라고 믿는다. 이 세 가지가 마음으로 짓는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이다. 그러니 제가자들이여 여기 어떤 이들은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행복한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제가자들이여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을 한 이가 내가 죽어 몸이 흩어지면 부유한 귀한 귀족 무리에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라고 서원을 세운다면 죽어서 몸이 흩어진 후 부유한 귀족의 무리 속에 태어날 수도 있다. 왜 그런가?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제가자들이여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을 한 이가 내가 죽어 몸이 흩어지면 부유한 브라만 무리에 부유한 일반 가정에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라고 서원을 세운다면 죽어서 몸이 흩어진 후 부유한 일반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다. 왜 그러한가?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제가자들이여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을 한 이가 내가 죽어 몸이 흩어진 후 사천왕천의 신들의 무리에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도리천의 야마천의 도술천의 화락천의 타화자재천의 범신천의 이선천의 소강천의 무량광천의 광음천의 삼선천의 소정천의 무량정천의 변정천의 사선천의 무번천의 무열천의 선연천의 선견천의 색구경천의 공무변처의 식무변처의 무소유처의 비상비비상처의 신들이 우리에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라고 서원을 세운다면 죽어서 몸이 흩어진 후 비상비비상처의 신들의 무리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왜 그러한가?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제가자들이여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을 한 이가 내가 최상의 지혜로 바로 깨달아 번뇌가 다한 때 없는 마음의 해탈, 지혜의 해탈에 들어가 머물게 하소서라고 서원을 세운다면 세상의 지혜로 바로 깨달아 번뇌가 다한 때 없는 마음의 해탈, 지혜의 해탈에 들어가 머무는 것이 가능하다. 왜 그러한가?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세존의 말씀이 끝나자 살라의 브라만 장자들이 세존께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세존께서는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시듯 숨겨놓은 것을 꺼내 보이시듯 길을 잃은 이에게 길을 안내하시듯 눈 좋은 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시듯 법을 분명하게 설하셨습니다. 저희는 곧다마 존자와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희들을 제가 신자로 받아주시면 오늘부터 삶이 다하는 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죠? 와,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가 지옥 악이 축생으로 떨어질 것이냐 말 것인가 이 기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세존께서 그 꽃살라라는 나라예요. 그 인도에 16대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 꽃살라 그 나라를 유행하던 중에 살라라는 그 브라마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 도착을 했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 수행승 고다마
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곧다마는 아라한이고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으며 지혜와 실천이 원만하고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의 지혜를 통달했고 중생을 잘 다스리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 그러니까 신의 스승인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세존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참 질문을 가서 여쭤보자 라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이 살라라는 그 마을에 브라만들이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여쭈어요. 세존께. 곧다마 존재시 무엇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 어떤 이들은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비참한 곳, 고통스러운 세계, 사막도에 태어나고 어떤 이들은 행복한 곳, 천상에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답이 뭐예요? 바르지, 법답게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지옥 악이 축생을 가느냐 아니면 천상에 나느냐 요것이 다르다는 거죠. 예. 이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이 제가자들이 좀 자세히 말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바르지 않고 법답지 않은 행동을 몸으로 세 가지, 말로 네 가지, 마음으로 세 가지를 지을 수 있다 했어요. 자, 첫 번째 몸으로 짓는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살생하는 거. 자, 이제 살생을 하거나 특히 잔인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사막도로 가는 거예요. 사막도. 사막도는 지옥악이 축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훔치는 거,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재산과 재물을 도둑질하면 사막도를 또 가고 또 세 번째는 잘못된 성생활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떤 특히 뭐 강제로 성행위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악이 축생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자들은 지옥악이 축생으로 떨어진다. 이게 몸으로 하는 행위죠. 그 다음에 이제 말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진 않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명을 죽이거나 뭐 나쁜 성행위를 한다거나 또 훔치거나 이걸 하지 않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지옥악 축생으로 안 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몸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말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자, 말로는 이제 법답지 않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자, 거짓말을 이제 하는데 여기서 보면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압니다 라고 하는 거. 예. 알면서 또 모릅니다 하면은 이 또한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 그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알면서도 모른다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나쁜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걸리죠. 특히 여기에서 들은 말을 다른 곳에 옮겨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갈라놓는 거. 요거는 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있을 때 질투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 친구가 잘 지내. 근데 내가 봤을 때 질투가 나 그러면은 이게 들은 말을 옮기는 거죠. 그냥 이 친구가 마음 편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불만을 말했는데 쪼로록 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이 친구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기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다른 친구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면서 화합이 깨지죠. 예. 그래서 말을 전하는 걸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는 경우 사실 말을 전달할 때는 좋은 뜻으로 하는 경우가 없죠. 뭔가 내 마음 쪽에 조금이라도 뭐가 걸려 있을 때 이쪽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가서 전하게 돼. 야, 너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응. 그거 자기 의도를 숨기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참 섬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내가 큰 의도가 있지 않더라도 조그만 의도 있잖아요. 조그만 거. 내 정말 제일 싫어. 좀 싫은 감정을 조금 넣었을 때 그것을 그 상대방한테 말을 하면은 이게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아 걔가 마음이 불편해서 나한테 이렇게 털어놨어가 아니라 아 걔 아무래도 너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뜻이 있는 거 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조금 작은 아주 털끝만한 작은 의도가 있더라도 절대 말을 옮기면 안 돼요. 모든 문제가 말을 옮기는 데서 생겨요.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들으면 그 들은 걸로 끝나고 뭐 이 사람과 이 사람 관계를 내가 좋게 해야지 이렇게 하더라도 하다 보면 이게 꼬여요. 하다 보면 꼬여. 의도와는 달리 또. 그래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그건 그 사람 몫이다 하고 놔둬야지 내가 나서서 뭘 한다? 아니면 내가 나야 좀 불순한 의도가 조금의 불순한 의도로 얘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내가 좀 왜 나를 안 좋아하고 얘를 좋아하는 거야. 뭐 이런 작은 의도라도 아주 털끝만한 의도라도 절대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옮기면 세상이 완전히 불바다가 돼요. 참.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누구든지. 그죠? 이게 이거 하면 어디로 간다고? 이거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가기 축생 가는 거 여러분. 지옥 가서 고통 받으실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그렇게 한 건 어떻게 그게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 참여해, 참여.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했다. 돌아보면 누구든지 있죠.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를 해서 철저히 참여를 해요. 제가 이렇게 한 것을 정말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거를 해야 돼. 해서 내 마음이 청정한 자리로 가야 돼요. 네. 청정한 자리를 가야 내가 어, 죽을 때 그 청정한 마음 자리로 가는데 그 과보가 어떻게 있을지는 나도 몰라요. 그죠? 사실 그 과보가 대부분 또 다음 생에 내가 청정한 자리를 갔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내가 했던 그 과보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할 경우가 있죠. 네. 음. 그죠? 편들어주는 것처럼 되죠. 너무 길었죠. 그러니까 이거야. 이제 우리 그 저기 선미 씨가 이제 말한 게 그거잖아요.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이 상대방 욕을 나한테 막 했어. 그러니까 이쪽 상대방 나한테 가서 상대방 욕을 막 했어. 예? 그래서 우리 선미 씨처럼 착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아니 이 사람들 서로 오해를 하고 있나 보다. 내가 중간에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서로가 괴로우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말하다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라고 하다 보면은 이게 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너 제 편 듣는 거야? 막 이렇게 되면서 또 나랑도 또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로 하여금 해결해 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그냥 들어줬으면 그냥 내가 이렇다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럼 너 힘들겠구나. 그걸로 끝나야 돼. 음. 그게 끝나야 돼.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네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물론 수행이 깊어진 사람들은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사실 너가 실수한 것 같아라고 말하면 그래 내가 어떤 부분이 실수지? 그래 그게 이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 다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99%의 사람들은 수행이 되지 않았어요. 수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나를 공격한다고 대부분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또한 그렇게 상대를 비난하는 그 사람 또한 그 비난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업인 거예요. 그냥 놔둬야 돼.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풀었으니까, 나한테 풀었으니까 어느 시점에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그 사람하고 다시 화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설프게 내가 도와준다고 그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것 같아. 얘는 원래 이런 짓을 했대. 이렇게 했다가는 나랑도 사이도 안 좋아지면서 서로 더 꼬이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또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이게 전달을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전달을 안 하는 게. 그렇게 말하더라 하지 말고 그거는 그들의 일이에요. 그냥 그들의 업은 그들이 감당하게 두어야 되고 만약에 원한다면은 근데 뭐 나 걔랑 사이 좀 풀고 싶은데 좀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없을까? 그럴 경우는 할 수 있지.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만나 둘이 한번 얘기해봐 하고 자리를 마련해 준 게 괜찮지만 거기에 끼어가지고 내가 그들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잖아. 나는 들은 것뿐이에요. 내가 들은 것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나는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말할 때 내가 부드럽게 했다고 말해. 근데 이쪽 사람은 얘가 말할 때 나한테 아주 폭력적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듣는 사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같은 말도.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설프게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하려고 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뭐 특히 수행을 해서 그 사람의 인과가 다 보여. 내가 신통력을 얻었어. 예? 그래 천한통을 얻었다 그러면 괜찮지. 이 사람 전생에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이런 결과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안 좋고 싸우는구나 라고 내가 명확히 본다면은 그거를 중재할 수 있지만 깨달은 자로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깨달은 자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또 내 업이 들어가거든요. 내 업이 들어가가지고 그래 얘가 잘못한 것 같아 하고 내가 판단을 하는 그런 업이 잘못 들어가면은 이게 더 깊어지고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여기서 나쁜 의도가 중요해요. 의도. 내가 상대한테 말을 전달을 할 때 꼭 나쁜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말 한 털클만큼이라도 있다면은 안 돼요. 이게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예.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얼마나 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가 그 수정란이할 때 얼마나 했어요? 조금 했잖아요, 우리. 이제 1cm도 안 됐잖아요. 0.5cm도 안 되는 수정란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얼마나 커졌어요, 지금. 그죠? 요만한 수정란. 응? 요만한 수정란이 지금의 우리 지금 여러분들 뭐 60kg, 70kg 되는 사람도 있고 남자들은 뭐 키가 190에다가 뭐 100kg 되는 사람도 있잖아. 다들 어렸을 때는 얼마 아주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다 정말 0.5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아주 수정란이었는데 이렇게 커졌잖아요. 똑같아요. 이 털끝만한 의도, 살짝의 작은 의도라도 있으면은 그게 그 말을 전달함에 있어서 그 에너지가 어떻게 나갈지 몰라. 나로 인해서. 그래서 나의 의도를 조심해야 돼, 항상. 내가 정말 이거 말할 때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하길 바라나? 양쪽이 더 술을 정말 화합하길 바라나?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100%가 됐을 때는 시도를 할 수 있지만 나한테 조금의 0.00001에 나쁜 의도라도 있다면 그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화합하는 사람들을 갈라놓고 분란을 일으키고 또 그런 사람들 분쟁을 좋아해. 친구끼리 사이 좋은 거 꼴을 못 보겠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쟤네들 왜 친한 거야? 그래서 서로 안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주 나쁜 겁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이거 하면 지옥, 아기 축생. 자,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네. 경각심. 야, 나 저 강아지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지옥에 가가지고 발설지옥 되잖아. 그런 경우는 말로 그렇게 업을 지으면 발설지옥 가잖아. 발설지옥이 어떻게 묘사가 돼 있어요? 발설지옥은 혀를 쫙 뽑아가지고 이 혀 위에 그 소가 쟁기로 가라. 밭을 가라. 그게 발설지옥에 가는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이게 시방. 내가 안 겪어봐서 지금 모를 뿐이지. 그 고통을 생각하면 아주 끔찍하잖아요. 그 말로 이렇게
내가 한 것들 발설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앞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뭐 하는 행동이 아니지만 지금 이 뒷부분 특히 말로 하는 업을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좀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쁜 의도로 말하는, 아까 두 번째는 나쁜 의도로 말하는 거였고 세 번째는 거친 말을 하는 거죠. 뭐 의도는 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막 거친 말을 하는 거죠. 험한 말, 심한 말, 상처 주는 말.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상처 주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생각나는 게 어떤 남매였는데 우리 절에 와가지고 저한테 공부를 했었는데 그 남매는 서로가 막 서로 싸우기를 잘하는데 절에 와도 계속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면 오빠가 동생만 보면은 동생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보면 야 돼지야 항상 그렇게 말해. 항상 돼지야. 그러면 이 동생은 막 그 말에 확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동생이 들으면 기분 나쁜 거잖아요. 여자한테 돼지라고 하니까. 근데 오빠는 보면은 귀여워서 그래요. 동생이 귀여워 놀리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러는데 이 동생한테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의도는 내가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상대가 들었을 때 아주 기분 나쁘다면은 이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친 말이 되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 자, 모욕적인 말을 해서 화를 돋구고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큰 업입니다. 이 모욕적인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요. 집중을 못해요. 삶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런 얘기 듣고. 그러면 내가 큰 업을 짓는 거예요. 내 공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에 집중을 해서 그 삶을 청정하게 잘 살아가게 하고 또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해야지. 뭐 예를 의사다. 내가 의사인 친구한테 막 나쁜 말 했어요. 근데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사람 싫어하는 말들을 막 모진 말들을 막 했어. 그걸 듣고 의사인 친구가 집중이 안 돼. 아, 걔가 왜 그렇지? 너무 속상하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수술을 한다. 수술을 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되다 잘못하면 실수로 그죠? 환자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업을 지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그래서 특히 거친 말에 의해서 우리가 집중을 잘 안 돼. 누구한테 들은 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러면서 삶이 집중이 안 되고 손이 안 잡히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안 된다.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하자. 예. 나쁜 의도를 절대 갖지 말자. 말은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만 하자. 예. 내가 스스로 그 결정을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한간 잡담을 한다. 예. 부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하며 쓸모없는 말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법에 반대되는 말을 한다. 쓸데없고 부당하고 터무니없고 이익이 없는 말을 부적절한 때 한다. 자, 적절한 때 해야 됩니다. 말은 딱 맞을 때. 충고도 내가 정말 적절한 때 해야지. 충고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충고라는 거 그 사람이 좀 마음이 편안하고 좀 안정되고 이럴 때 충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막 너무 큰일이 터졌어. 갑자기 뭐 암이 걸렸어.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너무 힘든 상태인데 내가 쟤를 위해서 충고를 해줘야지. 이거 꼭 해줘야 하면서 그 사람 붙잡고 암 선고를 받은 사람한테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한테 너 행동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말을 해. 그 사람 얼마나 상처 있겠어요. 상대가.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원망스럽지. 그 사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원망스럽지. 내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은 우울해지고 그죠? 더 슬퍼지고 괴로워지잖아요. 그게 바로 업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면은 그게 다 나쁜 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고 다음은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이 돼요. 자, 마음으로 짓는 법답지 않은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탐욕스럽다. 탐욕이
있으면은 이것은 법다운 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른 이들의 재산, 재물을 보고 저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소서라고 탐하는 거죠. 음, 내게 되게 해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은 혹시 있으세요? 저거가 내게 되게 해소서. 음, 여러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죠. 가끔씩 보면 저 드라마에 보면 이제 나오죠. 다 자기 걸로 하려고. 그건 탐심. 두 번째는 미워하고 나쁜 의도를 품는다. 이들이 모두 목숨을 잃고 죽게 하소서. 잘리고 멸망하고 사라지게 하소서 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좀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질투가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나한테 잘못했는데 나를 나쁘게 한 사람인데 쟤는 망해야 돼.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건 충분히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나를 험하게 한 사람이라도 나를 해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멸망해라. 망해라. 뭐 죽어라. 뭐 이런 마음을 낸다면 이것 또한 큰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우주의 인과 법칙에 의해서 그 사람은 받을 거예요. 인과는. 나쁜 짓을 했다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나에게 험한 짓을 했다면 인과를 받는 것은 우주에는 인과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아서 받아요. 어떤 형태로든. 근데 알아서 받을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망해버려라. 죽어버려라. 뭐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상태가 돼. 아주 표독하고 아주 나쁜 그런 의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건 내 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업을 청정하게 해야지. 그게 나를 보호하는 거지. 내가 이런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어, 갖지 말고 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업대로 갈 거야라고 그냥 놔두고 나를 보호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건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악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나쁘게 안 쓸 때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지. 나를 험하게 한 사람이라도 저들이 마음이 행복해지기를 편안해지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업이 맑아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축원을 해주면 차라리 내 마음이 더 평화로워져. 그러니까 초점은 내 마음을 어떻게 평화롭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를 보호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워하고 나쁜 의도를 품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어떻게 탐진치에 해당되는데 그 앞에는 탐이고 지금 두 번째는 아까 그 진이어서 미워하는 거 성내는 마음 있는 거. 근데 이번에는 치는 이게 뭐야? 잘못되고 왜곡된 견해를 따르는 거예요. 자, 잘못되고 왜곡된 견해는 뭐냐라고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자, 보시한 것도 없고 공량 들인 것도 없으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요 밑에 나와 있어요. 272쪽 이 주가 나와 있는데 그 주를 같이 읽을게요. 272쪽 주 41주 같이 읽어볼게요. 도덕적 가치를 부정하는 유물론으로 내생과 업의 과보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시한 것이 없다는 말은 보시의 공덕을 부정한 것이다. 이 세상도 다른 세상도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어머니 아버지도 없다는 부모님에 대한 선하고 악한 행동에 아무 과보가 없다는 말이다. 수행자와 브라만에 대한 말은 부처님과 아라한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다. 결국은 이 왜곡된 견해는 뭐냐? 보시한 공덕도 없고 공양한 공덕도 없다. 그래. 제사를 올려도 그 공덕이 없다. 선하고 악한 행동 결과도 과보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뭐 착한 일 해봤자지 뭐 이런 거. 악한 일을 하면 어때? 이렇게 그 인과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내가 뭐 부모님 효도할 필요가 뭐 있어. 뭐 이생 나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인과를 믿지 않는 거고
특히 여기 보면은 화생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화생. 이 화생은 뭐냐면 화하여 태어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화생은 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업으로 태어나는 거. 업의 힘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주 나쁜 일을 해서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태어나요? 지옥하기 축생에 태어나요. 그죠? 착한 일을 했다 그러면 천상에 태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인간과 그 동물은 어디에 태어나요? 태로 태어나. 태.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알로 태어나거나 그 동물들은 새들은 그렇죠. 근데 이 화생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화해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곧바로 내가 죽었는데 어딜 가요?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앞에 말한 것처럼 살도운망을 하고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남을 이간시키고 한 이런 업을 지었어. 그러면 곧바로 죽자마자 화생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화생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그 몸 그대로 가서 업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화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없다. 뭐 지옥을 가기는 뭐가 지옥을 가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그 몸 그대로 그 가가지고 업을 받는데 그 업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왜곡된 견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른 지혜로 깨달아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선언한 덕스럽고 고결한 수행자 불화만도 없다라고 믿는다. 이 세 가지가 마음으로 짓는 바르지 않고 법답지 않은 행동이다. 그렇다면 이 법답지 않은 행동 말고 법다운 행동은 또 무엇인가를 볼 수 있죠. 자, 법답지 않은 행동으로는 고통의 세상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다면은 천상으로 가는 법다운 행동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 자, 몸으로 짓는 또 세 가지 보면은 어떤 이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생명을 죽이지 않도록 삼간다. 모든 생명에 자비심을 내어 몽둥이와 무기를 내려놓고 성심껏 너그러이 대한다.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지 않고 또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않으려고 가능한. 자, 그 다음에 항상 자비심을 내고 너그럽게 대하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아요. 훔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아.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분들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로서는 또 네 가지로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을 하는데 어떤 일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삼가요. 그리고 이 법정에 나갔을 때 누군가가 여보기 아는 것을 말하시오 라고 질문을 하면 그는 알지 못하면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알면은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하고 보지 못하면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내가 보았으면 제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하찮은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진실이 아닌 줄 알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법다운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쁜 의도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은 말을 다른 곳에 옮겨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갈라놓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 들은 말을 이 사람에게 옮겨 저 사람과 이 사람을 갈라놓지 않는다. 자, 옮기다 보면은 이게 갈라지게 되잖아. 옮기는 걸 하지 말아야 돼.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 그러면 들으면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딱 끝나야지. 뭐 어디 가가지고 하면은 꼭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분열된 일을 화합시키고 또 친목을 도모하며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즐기며 화합을 기쁨으로 삼고 화합하는 말만을 한다. 뭐 서로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능한 화합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이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거친 말을 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도록 삼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거친 말 나오잖아요. 뭐 화가 난다거나, 특히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막 쉽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자식이 나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거친 말 하지 않고 온화한 말, 듣기 좋은 말, 호감이 가는 말, 마음에 닿고 공손하며 많은 이들이 원하고 공감하는 말을 한다. 저 원하고 공감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말 있잖아. 어떤 사람이 얼굴이 좀 못생겼어. 얼굴이 좀 못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쟤 못생겼어. 그래. 너무 못생겼네. 그 사람들은 얼굴 어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 사실이잖아. 못생긴 건. 근데 이게 과연 그 사람한테 듣기 좋은 말일까요? 아니란 말이지. 그죠? 그러잖아도 얼굴이 못생겨서 성형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어? 엄마, 아빠도 얘 못나나 하는데, 거기다 내가 어쩜 이렇게 얼굴 못생겼어요. 이렇게 한다. 이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죠. 음. 뭐, 그럴 경우는 좀 평가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너무 평가를 하고 싶다면은, 너무 얼굴이 참, 개성이 있다. 개성이 있어서 어디서나 막 환영받겠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죠? 이 좋은 쪽으로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부모들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말할 때, 부모들은 에, 기대치가 너무 커요. 모든 부모가 기대치가 커서 내 자식은 천재인 것 같고 내 자식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좀 못하면은 야, 이딴 것도 못하냐. 이걸 뭐 점수라고 받아왔냐. 이래가지고 뭘 해먹겠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다 자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이게 자식한테 도움이 될까요? 자식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들어서 힘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 힘나는 말. 네. 상대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기가 나는 말을 반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자식들 하도 공부를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뭐 화가 속으로 많이 났는데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간세음보살님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더래. 좋은 말을 하면은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거친 말을 하지 않고 그 상대가 원하고 공감하는 말을 해줘야지 우리가 인간이나 천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간 잡담을 하지 않고 한간 잡담을 하지 않도록 삼간다. 그리고 적당한 때 말하고 사실만을 말하고 좋은 말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법에 대해 말한다. 또 기록할 가치가 있고 합당하고 적절하고 이익되는 말을 적당한 때에 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잡담 같은 경우는 남 흉보고 막 이러는 거 잡담이잖아요. 쓸데없는 말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늘 법다운 말, 좋은 말들을 이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으로 짓는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 세 가지예요. 자, 처음에는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탐욕.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고 저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거 다 내가 가지면 좋겠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탐욕을 안 부려요. 두 번째는 미워하지 않고 나쁜 의도를 품지 않아요. 자, 어떻게 대신하냐면 이들이 모두 원한과 고통과 걱정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하고 축복을 해요. 대신 나를 해치더라도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기를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대신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거죠. 미워하는 대신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르고 왜곡되지 않은 견해를 따른다. 자, 바르고 왜곡되지 않은 견해는 뭐냐면 보시한 것도 있고, 즉 보시한 공덕도 있고 공양한 공덕도 있고, 또 우리가 조상님께 제사를 올리면 제사 올린 공덕도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모시는 그런 공덕도 있고, 또 화생도 있다. 화생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나는 곧바로 지옥에 태어날 수 있어. 또 내가 착하게 잘 살면 다음 생에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브라만, 고귀한 수행자 브라만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도 수행자들이 많이 있죠. 예, 그 수행자들이 살고 계신다. 그 수행자들의 그 법을 나도 같이 받아서 닦아야지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이게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실천하는 분들은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74쪽에 보면은 제가자들이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을 한 이가, 이렇게 산 사람들이 어떻게 원력을 갖는 거죠. 자기가 내가 죽어 몸이 흩어지면 부유한 귀족 무리에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라고 서원을 세워. 이렇게 서원을 세우면 그 다음 생에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이렇게 올바르게 행동을 실천한 사람이 부유한 일반 가정에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라고 서원을 세우면 바로 부유한 일반 가정에 태어날 수 있어요. 왜냐?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태, 지금 상태는 여러분들이 전생에 다 한 결과인 거죠. 결국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자들이요,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을 하니까 내가 죽어 몸이 흩어지며 사천왕천의 신들의 무리에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라고 발언을 하면은, 혹은 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해당하는 천상 세계예요. 그렇게 발언을 하면은 그곳 태어난다 못 태어난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올바르고 바르게 내가 행동을 했다면은. 제일 좋은 데는 가장 높은 데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은 시간이 좀 짧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도리천이 어떤 것이고 야마천이 어떤 것이고라는 것을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을 실천한다면 내가 가고 싶은 세상에, 천상세계에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자들이여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을 한 이가 내가 천상의 지혜로 바로 깨달아 번뇌가 다한 때없는 마음의 해탈, 지혜의 해탈에 들어가 머물게 하소서라고 서원을 세운다면은 최상의 지혜로 바로 깨달아 번뇌가 다한 때없는 마음의 해탈, 지혜의 해탈에 들어가 머무는 것이 가능하다. 왜 그런가? 올바르고 법다운 행동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밑에 주가 있어요. 275조 주를 같이 읽을게요. 법다운 행동은 천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 번뇌의 소멸을 위한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번보천으로 시작하는 색계의 천상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선정에 들어야 하고 정거천에 다시 태어나려면 불안가를 얻어야 하며 무색계천에 다시 태어나려면 사무색정에 들어야 한다. 번뇌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팔정도에서 아라한가까지 완벽히 닦아야 한다. 자, 완전히 번뇌가 소멸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보살님. 그러면 팔정도와 이 사성제 완전히 닦아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곧다마
께서 말씀을 하시자 자 브라만 장자들이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세존께서는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시듯 숨겨놓은 것을 꺼내 보이시듯 길을 잃은 이에게 길을 안내하시듯 눈 좋은 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시듯 법을 분명하게 설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곧다마 존자와 가르침과 승가에 기유합니다. 저희들을 제가 신자로 받아주시면 오늘부터 삶이 다하는 날까지 기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기유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참 쉬우면서도 그죠? 쉬우면서도 또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도리를 알아야 돼요. 삶의 규칙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 세상에 보면은 이 세상에 살더라도 인간이라도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축생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악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아주 지옥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게 전생부터 이것을 이렇게 익혔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내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물론 이것도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인정이 안 돼요.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문제야. 이제 내가 뭐가 문제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이 법문을 들으면 아, 나의 상태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딱 보고 아, 내가 전생부터 이런 것을 많이 안 익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 특히 여기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 법다운 행동을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고 축생의 삶을 살고 있고 항상 악귀의 삶. 악귀의 삶은 그래요. 항상 만족이 없어요. 더 이거 더 줘. 남의 것까지 다 내가 갖고 싶고 막 질투에 막 화신이 돼 있고 막 이런 상태의 마음 상태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가 또 관건이에요. 지옥 악의 축생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연결됐을 때 아주 괴로워요. 나의 삶이 괴로워. 그들이 어떤 마음에 있는 그 나쁜 폭력성을 나에게 막 부린다거나 뭐 이렇게 내가 직면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그 사람 업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 업을 같이 받는 형세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하고 연민심을 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고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니 전생에 얼마나 익힌 게 없으면 저렇게밖에 못할까. 참 안 됐구나 하고 내가 마음으로 그 자비의 마음을 딱 내면은 내가 그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화엄경 보면은 우리는 이 자비의 갑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자비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자비의 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이 세상은 업의 전쟁터예요. 업의 전쟁터. 제가 보면은 다 자기 업불인이라고 바빠요. 화가 많은 존재들은 막 만나면 화만 내고 남 속이고 좋아하는 존재들은 그 업이 많은 존재들은 남 속여서 뭐래도 자기 걸로 하려고 하고 뭐 보이스피싱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나빠요. 그 머리를 그런 데로 쓰잖아요. 좋은 데로 잘 쓸 수도 있는데 꼭 나쁜 데로 쓰는 게 익힌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걸 어쩔 수가 없어. 업력 때문에 그래요. 내가 화를 안 내려고 해도 여러분들 화가 나죠. 화내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도 막 화가 나. 그게 왜 그러냐? 내 업력 때문에 그래. 내 업이 아직 맑지 않기 때문에,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상행식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수상행식 뭐예요? 느낌과 생각과 욕구.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업의 노예가 돼서 나쁜 말하고 막 훔치고 막 이간질 시키고 업의 노예가 돼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말 지혜의 힘을 얻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해줘야 내가 거기에서 딱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그래?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는 동시에 나는 상처를 입어요. 네. 그래서 이 자비의 갑옷을 입으라.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자비의 갑옷만이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이 화엄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우리가 지금 앞에 살펴본 것처럼 사후에 이런 과부에 의해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갑오를 받는데, 그 갑오를 받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 그 갖는 동시에 그게 바로 내 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렇게 사는 게 참 힘들겠구나. 저 사람도 자기 업을 잘 감당이 안 돼서 저런구나. 나도 화 안 내고 싶은데 화를 막 내가 내고, 내가 어리석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어리석듯이 저들도 자기의 업에 치여서 업의 노예가 돼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하면서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 모든 존재를 사랑하시잖아요. 모든 존재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정말 부처님 마음으로 그대가 평화로워지기를, 그대가 지혜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합니다. 그들의 당신의 어리석음이 사라지기를,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다 해주고 나의 청정한 마음자리로 이렇게 돌아와야 나의 이 다음 생도 정말 좀 멋지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천상의 사람들, 정말 인간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내 업에 의해서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다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갚아야 될 어떤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니까, 그런 수용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어떻든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악행을 하지 않고 정말 10선 10가지 착한 행을 해야지. 그걸 할 때 나의 미래가 이 생에서의 미래도 밝아지지만 다음 생의 미래도 밝아지는 거야 라는 이런 확신을 딱 갖고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이렇게 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됩니다. 오늘 우리 부처님의 당부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셨죠? 여러분들 아주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오늘 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바로 내 속에 심겨져요. 나도 모르게 심겨져서 어떤 상황이 처하면은 또 지혜의 힘이 나와서 내가 그런 걸 딱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서로에게 축하합니다. 업의 노예가 되지 않고 업의 주인이 돼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